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년왕국은 현재인가 재림 후인가? 문화 비유에 나타난 천국왕국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 1절로 3절은 마귀의 강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너 잠그고 임봉에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 열국 모든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년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 이어서 4절로 6절 말씀은 그 이후에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왕노릇하는 성도죠. 그리고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와 더불어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이죠. 또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절 6절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절 말씀은 사단이 놓이고 복과 마곡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년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고. 지금 무천년설의 관점으로는 초림과 재림이니까요. 지금 약 2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계속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재림까지가.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해서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주님의 그 왕국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도 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견해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무천년설 또 아니면 현천년설이라고 불립니다. 현천년설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의 관점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죠. 그래서 한편으로 땅에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죽은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돼서 지금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설 스스로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이 땅에서 마귀가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환란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거든요. 영적 이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근간을 놓은 어거스틴과 오리게네스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상징이 있고 이제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상징으로 봤어요. 그리고 또 루터, 칼빈, 루이스 벌크 브랜스키, 핸드릭슨, 또 최갑정 교수, 또 그레고리 케이빌, 이필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전천년설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전천년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문자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죠.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문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인데 지금 교회 시대 복음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는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재림 후에 이기는 성도들이 무천년설이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무적에게 감금되는 것은 무천년설은 이제 초림 때부터 감금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 후에 감금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실제 있죠. 무천년설은 이 적그리스도를 과거 로마 시대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나 대환란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 사도들의 신앙이 그러했고요. 초대교회 교부들,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유스티아니우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총신대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 김길성 박사, 장신대의 박수환 박사, 고신대 현정건 교수. 이게 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저도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이지만은 큰 카테고리는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무천년설은 왼쪽으로 완전히 잘못 치우친 거고요. 세대주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와 장차 재림 후의 모든 시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정의하는 중요한 그런 닥트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에 대한 천년왕국의 성격이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 까닭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부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더하신 이유,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내쫓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은 그 성경의 관념과 일치합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이 모든 세상 왕국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한다는 것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게 말씀의 뉘앙스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시기,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임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에, 온 유럽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계시냐 말이죠. 모든 세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야말로 이제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내쫓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차리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세,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막 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종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이 귀인이 누구일까요? 어서든 노블맨이에요. 아주 귀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세요. 사람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귀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만이 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즉 귀하다고 말할 존재가 아담의 자손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인이신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바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 킹덤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초림의 주님은 왕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랬다고 하면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해서 멸망시켰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재림하기까지의 이 모든 시대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인데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하고 있죠. 먼 나라는 것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종 10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제 이것을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불신자, 이제 신자인데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믿는 신자들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는 종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 10명은 불신자가 아니라 모두 다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 무엇을 받았냐면 텐문화는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원 안에서의 동일한 분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Till I come.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 이것이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또 자세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귀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귀인이신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목적이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구원받은 10명의 종들 한 문화씩 받았는데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게 비유기 때문에 장사로 비유됐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춰진 진리, 잊혀진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시는데, 소환하시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결산, 회개할세라는 말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이 누구냐? 이 불신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아닙니까? 성도들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거기엔 불신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디에 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영상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그 심판석이 어디에 설 거냐면 공중에 섭니다. 공중 구름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우에 있어서 다라는 것입니다. 다. 믿는 모든 성도들 다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석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반드시라는 거예요. must. 예?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각각 성도들이 행한 것, 그래서 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종 10명에게 은하를 주면서 각각 장사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봉지를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열심히 행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의 상급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요.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곧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종이 주님께 나왔어요.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 첫째 나온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이 종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모두 다 신자입니다. 모든 종들은 다 한 문화씩 동일한 분깃을 받았어요. 신자는 공통적인 분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문화가 더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웰돈. 착한 종이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인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신실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이렇게 신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신실함,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have authority of 10 city. 예, 10도시에 10도시. 조그만 이런 그런 동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0고을이라는 것은 10도시를 가리켜요. 예, 광주의 옛 이름이 빛고을 아닙니까? 빛고을이 광주라는 것입니다. 광주가 큰 도시 아닙니까? 10도시에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 문화를 남긴 종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왕노릇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이 땅에서 왕노릇 했습니까? 아니죠. 왕노릇 했다고 하면 그가 순교당할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왕노릇한 성도가 없어요. 언제 왕노릇하는 것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 이후에 충성된 자들에게 이제 왕의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왕의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충성된 자들에게 그와 같은 지위와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으신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이 많은 왕들을 두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이 왕의 권세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 말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내용도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왕노릇 하는 것은 통치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기는 성도들에게 충성된 신실한 성도들에게 왕권을 주세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이제 후천년설은 제외하고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죠. 어거스틴이 확립했고 루터와 칼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천년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뭐냐면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고 왕노릇 한다는 것이고 땅에서 물리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문화 비유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인이신데 귀인이 먼 나라로 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재림의 장소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라는 것은 바로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그럼 왕노릇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왕노릇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10도시는 이 땅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는 것이 도시들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무천년설은 하늘에서 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과 영적으로는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이죠. 여기 왕노릇하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어서 보게 되면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이 주님께 나와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봐야 되는데요. 앞서서는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냐면 원칙상 이제 여기 9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8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7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6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4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3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2문화를 남긴 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종으로 책망을 받았거든요. 이게 여기 이런 원칙을 비유 가운데서 그냥 9번 계속 반복한 것이 아니라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 하면서 마지막에는 한 문화 남긴 종, 셋을 통해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9문화 남긴 종에게는 9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8문화를 남긴 종은요. 8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7문화를 남긴 종은 7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6문화를 남긴 종은 6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3문화를 남긴 종은요. 3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2문화를 남긴 종은 2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상을 주는데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리하게 될 때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에 있는데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무천년설의 관념으로 본다고 하면 천년왕국이 지금 2000년 계속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는 이슈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교회가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약 500년 이상 넘어가면서 오늘날 후예들이 이 모든 것을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이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천년설,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쳤고요. 전천년설 가운데 세대주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제2권에서는 이제 무천년설뿐만이 아니라 그레고리 빌, 이피찬 소장이 무천년설이 왜 틀렸는지를 또 논증할 뿐만이 아니라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나비든지 아니면 잔메가더 목사님의 그 계시록 책을 인용하면서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함께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죠. 그리고 그거는 땅에서예요.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귀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갔다가 승천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 킹덤을 가지고 돌아오시는데 재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이 땅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재림의 장소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여러분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4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이 도시들이 하늘에 있는 도시예요? 땅에 있는 도시예요? 땅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것이 땅에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제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방식은 무천년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좋은 거지만 통치가 영적으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와 같이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죠.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을지라도 양육을 받으며 25세까지 양육을 받고 25세부터 5년간 견습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서 오늘도 이 시대의 신실한 종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정말로 10도시, 7도시,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